한국 부평 제1교회 찬양대 지휘자인 황의구 장로님이 작사, 작곡한 찬양이 있습니다. 그 제목은 주님께서 세운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날로 부흥하도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 은혜 충만하도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이 제목만 봐도 교회관이 아주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세웠지만 그 교회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시고, 주님께서 세워주신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 거예요. 은혜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사랑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져서 날로 날로 부흥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원한 그런 내용. 그래서 부평 제1교회를 이렇게 클릭을 좀 해봤어요. 그 교회가 한 90년이 넘었어요. 100년이 다 돼가는데 참 이런 좋은 귀한 분이 계시고 또 귀한 사역자들, 성도들이 계셔서 100년이 다 되어가는 그런 고목교회가 아니라 아주 선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생동력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참 열심을 다하는 그런 교회인 것을 보게 되었는데,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도 이런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애써준다고 하면 그런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져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도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에는 4가지의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 교회를 아시고 그 교회를 보시고 칭찬하신 내용들. 두 번째는 그 교회에 칭찬할 것도 많지만 한 가지 책망받을 만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교회가 이렇게 되면 좋겠다, 그래서 권면하는 말씀, 그리고 그 교회에 이제 주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교회를 이제 주님께서 칭찬하셨는데 2절과 3절, 6절에 보면 반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가 너희를 안다 그랬어요. 그냥 피상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성도들의 심령과 그들의 마음의 소원과 그들의 삶과 그들이 교회를 섬기는 그런 것을, 또 그들이 겪는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도 다 알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행위와 수고를 안다 그랬어요. 그들이 가진 아름다운 믿음과 또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 또한 그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면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때로는 견디기 힘든 자기들의 삶도 있지만 땀을 흘리고 기진맥진할 정도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 수고를 알고 계신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내가 너희의 인내를 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내라는 단어가 있고 뒷부분에 보면 참고 견디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 교회는 환난과 많은 시련과 풍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또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참을 수 없을 때 핍박하는 사람들,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 자기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싸우지 않고 참고 견디고,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주님께서 칭찬하신 것을 보게 돼요. 인내라는 것은 어떤 역경과 시련 가운데서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참고 견디는 것을 뜻하게 되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단 한 가지 이유로 인해서 감당할 수 없는 핍박과 시련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그들은 그런 고난과 감당기 힘든 그런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머지않아 세상을 심판하시고 믿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이 오시면 내 모든 말할 수 없었던 것들, 내가 흘린 눈물들, 내가 당했던 그런 많은 아픔과 고통들을 다 기억해 주시고,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를 끌어안아 주시고, 나에게 칭찬하시고, 나에게 면류관을 세워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인내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서는 인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서는 오래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제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제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제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또 내가 겪는 모든 환난과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오래 참고 인내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도,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맡겨진 일에 충성하며 모든 일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의 말씀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그랬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교회들, 지구상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왜 인내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다음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섬기는 것, 이 일들이 쉬운 일들이 아니에요. 어려움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총과 또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귀한 사명, 그것이 주님의 뜻인데, 그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때는 너무 지쳐서 그만 쉬고 싶고 그럴 때도 많고, 그런데 인내가 왜 필요하냐? 그것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왜 인내가 필요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그 귀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인내하면서, 또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늘의 기업, 바로 천국이며, 또 주님께서 신실하게 주님과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은 그런 자들에게 칭찬과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인내하라 그랬어요. 인내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6장 14절에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들은 그 상황 속에서 견딜 수 없는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포기하고 싶고 중도에 그만두고 싶고 그랬지만은 그들은 끝까지 인내해서 약속을 받았는데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하신 것을 주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말씀 따라 살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2장 2절에 보면 이 교회는 이렇게 인내만 한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은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는 일도 잘 감당한 것을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 자칭 사도라 말은 하지만 아닌 자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을 그들의 잘못된 것을 내가 드러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영적인 깊이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었어요. 영적인 바른 지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 은사, 영분별의 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거짓된 교사들이, 거짓 선자들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성도들의 영혼을 자꾸 상하게 만들고 아름다웠던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를 자꾸 무너뜨리기 시작하고 영혼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다 망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짓 교사들, 거짓 선자들을 분별하고 저들이 전하는 말씀, 저들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인 것을 알고 그들을 쫓아내고 그래서 교회를 보호하는 일을 그렇게 잘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상하게 하고 파괴시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 구령의 사명을 감당치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교회 안에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는 견고한 진을, 기도로 견고한 진을 세워서 사탄이 빈틈을 틈타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내가 교회 생활을 내 자신을 위해서도 하지만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보호하는 일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보호하는 일뿐만 아니라 때로는 교회를 상하게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 때가 많아요. 우리는 교회를 상하게 하면 안 돼요. 교회는 주님의 몸된, 주님이 머리 되신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가 사도가 되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가담했던 아주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그 악한 일을 또 하러 가는데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는데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해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사실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핍박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들과 교회를 핍박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은 너는 나를 핍박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직접 우리가 주님께 한 것이 아닐지라도 주님을 믿는 사람들,
믿는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상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참 성도들은 교회를 생명처럼 여기고 보호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눈물과 기도로, 그리고 변함없이 참 섬긴다는 찬송가의 가사의 내용처럼.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참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영적인 분별력과 지식이 있어서 교회를 보호하는 일을 잘했고, 성도들의 영혼이 잘못되지 않도록 그렇게 힘쓴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들을 칭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칭찬하신 내용들이 4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많은 칭찬받는 성도, 칭찬받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4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한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것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칭찬받을 내용이 참 많지만은 세월이 지나면서,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 교회가 이제 세워진 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에베소 교회가 몇 년 정도 되면 약 40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40년 전까지는 교회가 잘 세워져 갔는데, 그 교회가 잘 세워져서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을 사탄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짓 선지자들,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아주 휘저어 놓으니까, 그리고 또 오래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세속화되어지고 인본주의로 되어지고 게으름과 나태가 있고 해야 될 사명도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의식화된, 형식화된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순수함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어요. 다 그렇지요. 그 교회만 그렇겠어요? 우리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처음 직분을 맡았을 때, 그때는 말이죠, 눈물 흘려가며 내 평생 참 믿음을 내가 지키리라. 그리고 겸손하게 참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가지고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내가 충성하겠다, 그렇게 다짐을 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자꾸 더 열정이 되살아나야 되는데 점점점 세속화되어지고 열정이 없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교회의 연륜,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한 지가 오래되는 사람들의 경우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5가지 현상이 있어요. 그건 뭐냐? 첫째는 연조가 오래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현상은 형식적 신앙으로 자꾸 세속화되어 간다고 하는 거예요. 전에는 진심으로 열정적으로 믿음 생활하고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순서, 그리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사는 삶, 이 모든 것들이 참 아름다웠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형식과 주일 예배 드리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끝.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은 나태함, 게으름이라고. 열심을 품고 주님과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이런 부지런함이 없고 열심이 없고 나태한 거예요. 무관심하게 되고. 세 번째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불순종.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들이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나타나는 현상은 본을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초신자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덕이 되고 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교회 연륜이 오래되어도 닮을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나타나는 현상은 비판을 잘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자꾸 비판을 잘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의 눈에 티만 볼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들보가 있음을 알라. 들보를 먼저 빼고 다른 사람들의 티를 보고 빼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들보로 인해서 보아야 될 것을 못 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보는데 나는 못 보는 게, 이것이 영적으로 소경이 되어 간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자신에게, 저도 교회를 몇 년 다녔는가 한번 세어보았어요. 그러니까 57년을 다녔더라고. 57년을 다니다 보니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는 패션, 열정이 젊을 때하고 다른 거예요. 열정이 식어지는 거예요. 열정이. 주님을 향한 열정, 복음을 향한 열정이 식어지고 매너리즘에 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타성에 젖어버렸어요. 새로움이 있어야 되고 변화가 있어야 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날마다 새로워져 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몸부림치는 그런 작은 변화라도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제도 똑같고 오늘도 똑같고 계속해서 달라진 건 연륜만 늘어난 뿐이지, 참 주님 보실 때에 책망받을 만한 그런 일들이 없는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어디서 떨어졌는가, 어디서, 이거는 문제의 원인이 뭔가 그걸 좀 살피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 문제가 있지? 어디에 문제가 있지? 그래서 내 자신을 살피면서, 우리가 몸에 이상이 있으면 우리는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서 별 검사를 다 합니다. 저도 지난주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검사를 했는데 아직 결과를 다 받지는 못했는데 검사를 해봐야 돼요. 아주 심각하게 느껴졌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을 이렇게 잘 돌아보면서 자신을 살펴서 어디에 내가 문제가 있는가, 내 신앙에 지금 어디에 좀 문제가 생겼는가, 어디에서 물이 새는가, 누수가 되는가, 그거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걸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처음에 그 순수함과 열정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 신앙이 형식화되어 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타주의보다는 이기주의자가 되어 가고 있지는 않는가? 이타주의는 바로 주님께서 사셨던 삶이고 사역이잖아요. 늘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더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또 나보다는 그 사람을 더 챙겨주고, 이타주의. 그런데 갈수록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어 가면서 우리는 이기주의가 팽배한, 그래서 희생과 섬김을 찾아볼 수 없고 남들에 대한 배려를 찾아볼 수 없고,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더 힘든 팬데믹 시대에는 더 많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한테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약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약한 거예요. 전에는 참 겸손했는데 교회 생활 연륜이 늘어감에 따라서 우리는 교만한 모습을 많이 보게 돼요. 은근히 교만해지는 거예요. 성경에, 구약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처음에 그렇게 부끄러움도 많이 느꼈고 그랬던 사람이, 겸손했던 사람이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는 그때부터 교만하기 시작했어요. 결국에 다 망해버렸어요. 오시아가, 히스기야가 초창기에는 말이죠, 종교개혁자들이었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나중에 중간에 변질이 다 되어버렸어요. 아사 같은 왕도 마찬가지예요. 왕들의 역사를 보면서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들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거예요. 목이 곧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주 교만하고, 그리스도를 닮은 겸손과 희생이 없고, 혹시 내가 교만해지지는 않는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둘 중에 나는 계속 일평생 겸손을 유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시고 더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지만, 교만하면 하나님이 버리신다고 하는 거예요. 쓰시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랬어요. 여기에 대한 구구한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은 핵심은 뭐예요? 내 몸을 친다는 것은 때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몸을 살펴서 혹시라도 내가 교만하지는 않을까.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았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영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이런 능력이 그에게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랬어요. 버림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쓰시지 않을까 봐 그걸 두려워했다고 하는 거예요. 한때는 열심히 또 주의 일에 쓰임 받았지만 하나님이 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들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여러분들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붙잡아서 주님과 주의 일에 귀하게 사용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원점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초심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부도 보면 말이죠, 전혀 서로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처음 만나고 나서 그러면서 교제하면서 서로의 소중함을 알게 되어지고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70년, 80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참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그때는 참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하게 여겼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변질이 되어져서 부부간에 서로 다투거나 서로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거나 그런
가정들을 종종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평생 아름다운 가족들 되시고 행복하면서 주의 일에 쓰임받는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처음 만났을 때 그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 보면 처음에 참 먼저 계셨던 분들이 얼마나 반가워하고 기뻐하고 그냥 서로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그러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질되어지고 이기적인 생각이 앞서게 되다 보니까 미움만 남게 되어지고 아름다운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인데 처음 만났을 때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지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촛대를 내게서 옮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었어요. 가장 두려운 말씀이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촛대는 교회를 의미하는 건데 교회를 옮겨버리시겠다. 교회를 없애버리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거예요. 도시의 황폐화로 인해서 교회가 그 지역에서 사라지게 되거나 또한 성도들을 흩어버리거나 또 성도들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겠다. 그리고 교회의 귀한 사명을 다른 성도, 다른 교회로 넘기시겠다고 하는 것은 아주 두려운 말씀이에요. 촛대를 옮기면 그거는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는 뭐냐?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 다른 모든 것 다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한테 그런 처음 사랑이 없다 보니까 우리는 내 이익만, 내 계산만 따지다 보면 그럴 때가 많은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처음 교회 나왔을 때 우리한테는 다른 조건이 없었어요.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 그리고 조건 없는 섬김만 있었어요.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순수함과 열정, 섬김 이런 것이 다 식어져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참 감사하고 감격된 일들이 엄청 많았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제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참 예수님을 내가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시면서 내가 영생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참 감격했었어요. 두 번째 감격은 정말 부족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저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목사로 부르신 소명을 받았을 때에 그것을 확인했을 때에 그렇게 하나님 정말 자격도 자질도 없는데 준비된 것도 없는데 하나님 이렇게 부르셨습니까? 그때 너무 감격하며 울었어요. 예수님 영접할 때도 그랬어요. 부르셨을 때도 그랬어요. 그 다음에 81년도 5월 5일에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정말
친가 외가 쪽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는 가운데 목사가 되었으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감격해서 주님, 평생 부족하지만 하나님 붙잡고 제가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고 또한 주어진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요,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냥 그렇게 했는데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모습. 그게 저만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 주셨을 때 그 순서 맡아서 가다 보면요, 얼마나 겸손하게 감사하며 눈물 흘리면서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약까지 다 해놓고 얼마 뒤에 보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된 그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고 또 교회를 섬기시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후반기는 더 중요해요. 뭐 전반기, 후반기 가릴 것 없이 우리 생명은 언제 어느 때 주님 앞에 서게 될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정신 차려서 믿음 생활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축복에 주셨음을 늘 기억하고 깨어서 마지막 날, 마지막 인생이 후회스럽고 수치스럽고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는 그런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 해야 될 것입니다. 7절 끝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영의 귀가 활짝 열려서 성령께서 시간 순간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이제는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첫사랑 회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참 믿음을 가지고 사단과 세상 가운데서 영적 전쟁을 많이 했는데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게 하신다. 하나님 낙원은 천국을 말하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 계시며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한다는 것은 그냥 이런 과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주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다.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다. 그날이 언제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생각만 해도 막 어떤 때는 익사이딩 될 때가 참 많아요. 실제로 머지않아 왕이신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천국에서 교제하며 영원히 살게 될 그 감격,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면서 우리 모두 바른 믿음, 바른 삶, 충성된 사역을 감당하다가 다시 오실 주님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땅에 오실 때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믿음을 가진 자의 증거로 들림을 받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상급받으며 영생복을 누리는 그런 교회, 또 그런 성도,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름다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면서 복음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